오늘로써 그 8번에 걸쳐서 해온 저의 그 전도서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동안 다뤄온 그 모든 내용들을 마감하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도서 전체 결론이자 또 제가 해온 시리즈 설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특히 이 구약 성경 중에서도 상당히 독특한 책인데 이 전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서 앞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신앙인으로서 더 온전한 삶.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은혜로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온 바이지만 전도서의 그 메인 팀, 그러니까 헤드라인 같은 주제는 헛됨입니다. 허무함 또는 헛됨. 구약 원어로는 헤벨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58회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58회 등장하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도서에서만 무려 3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헛됨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전도서의 최고의 주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보세요. 전도서에서 헛되다, 헛되고 헛되도다, 계속 헛되다 이야기만 강조하고 이 책 내용이 맞춰지면 되겠는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헛됨을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봐서도 알고, 그리고 또 수많은 철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굳이 이 성경에서까지 인생사가 헛되다라는 것으로 그걸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머리에 새겨지는 전도서 그렇게 맞춰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헛되고 다 허무하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서 심지어 전도서에서마저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이걸 알고서 문제는 남은 이 세상을 헛된 세상을 잘 살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가야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세상사가 다 허무하고 헛되니 therefore 그러므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날이 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결국 이 전도서의 핵심 주제인 셈이겠죠. 첫 번째는 다 헛되니 세상사 다 헛되고 허무하니 즐기며 살라라는 거예요. Enjoy your life. 즐기며 살라. 근데 이제 오늘 읽었던 내용에는 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보다는 우리가 지난주 잠깐 살폈던 8장과 9장에 더 자주 소개되는 주제가 바로 이 즐김의 문제였습니다. 잠깐 앞으로 가시면 8장 1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희락을 찬양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의 중요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9장 7절입니다. 9장 7절 더 노골적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주에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강조했던 바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즐겨야 되는 그 이유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이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조건 놀자, 무조건 즐겨야 된다 이런 식의 즐김이 아니고 이 모든 즐김의 도구들
예를 들어서 이 9장 7절에서 말하는 도구들, 음식물, 그 다음에 포도주, 뭐 이런 것들, 이런 도구들, 이 외에도 많이 있죠.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도구들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즐겨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게 어떤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만 한다면, 노골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장치와 도구들이 죄를 범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널려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여러 가지 삶의 도구들은, 특히 그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도구들은 하나님의 제가와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그 어프로벌 아래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허락받은 도구들을 잘 지혜롭게 사용해서, 중요한 것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인 거예요. 좀 지엽적인 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리죠.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제가 이제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에는 그런 거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그런 걸 좋아해?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포츠를 보면은 목사에게 이 운동은 안 되고 저 운동은 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교인들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숨어서 그 자기 좋아하는 운동을 하곤 했었죠. 제가 다니던 교회가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거든요. 이런 게 아주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주일 저녁 예배 때,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고요. 심지어 중학생인 저도, 중고등학생인 저도 주일 저녁 예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그날따라 예배가 빨리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7시인가 7시 반이었는데 하여튼 빨리 끝나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는 설교를 길게 하시거든요. 거의 뭐 한 절반 이상이 주무시지만은 뭐 유난히 빨리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우리 목사님께서 근엄하신 당회장 목사님께서 커밍아웃을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하신 거죠. 저 예배를 마치고 복싱 게임을 봐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흑백 TV 시대 때 MBC TV에서 9시면은 챔피언 스카웃이라는 그 복싱 게임을 매주 방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밤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매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다니던 신학교, 굉장히 경건한 신학교였는데, 그 총장님 뭐 돌아가셨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그 경건하신 분도 권투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리셨어요. 그때는 뭐 목사님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운동이 아마 권투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웃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나름대로 진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제가 아래 있는 것들이다. 이를 통해서 잘 즐기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 지혜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어떤 성경에 이런 식의 정의가 없다면, 우리 이 안에 계신 분들 지금 몇 분 계시는데 UFC 자꾸 보시면 안 돼요. 그죠? UFC 다 좋아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스포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제가 아래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은총이다. 그래서 이제 고급진 말로는 일반 은총, common grace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뭐 악인이 되었든 선인이 되었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은혜의 방편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잘 즐기는 것 역시 우리 신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책임이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대표적인 것이고,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 햇빛과 공기와 물, 이런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는 여러 문화적인 것들 다 여기에 포함된단 말이죠. 딱 잘라가지고 이건 세속적인 것, 이건 거룩한 것, 이렇게 이원화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일반 은혜의 방편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즐기며 기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항상 찡그리고 다니시면 안 돼요. 뭐가 그렇게 심각한지 그러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즐겁고 감사하게 기쁘게 사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도서에서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독특한 전제를 갖고서 이 문제를 권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잘 허무하니까 인생을 잘 즐겨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의 전제를 붙이는데 그게 뭐냐면 더 나이 들기 전에입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나 죽기 전에 한마디로 잘 즐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LO라는 말이 있죠. YOLO. 무슨 말이냐면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 산다 그 말이죠. You only live once. 이 말은 특히 우리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한 번 사는 인생이니 젊을 때 마음껏 즐기자. 이때 많이 쓰는 말이 YOLO, You only live once란 말이죠. 근데 어떤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요도도 있다, 요도. You only die once. 이 말은 한 번 죽는 인생이니 의미 있게 살자. 이때 주로 쓴다는 거죠. 말 되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전도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말한다는 거죠. 이 전도서 책에 의하면 우리가 인생을 더 즐겨야 되는 이유는 어쩌면 이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더 잘 즐겨라. 이렇게 권한다는 것이죠. 전도서가 말하는 허무함, 헛됨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비어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어딘가에 꽉 차 있는 그걸 볼 때 우리는 충만함을 느끼잖아요. 어떤 기쁨이 있지만은 비어있는, 채워져야 되는데 비어있는 그 상태, 그걸 보면 우리는 허무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 허무함, 헛됨이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렇다면 보세요. 가장 비어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죽음입니다. 그것은 죽음. 죽음은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이 문제를 제가 의외로 이번에는 많이 안 다뤘습니다만은 전도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본문을 제가 뺐는데 전도서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죽으면 다 끝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잘 즐기는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잘 즐기는 일은 지금의 우리도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근데 다시 덧붙입니다. 무조건 즐기라가 아니라 잘 즐기는 거예요. 잘 즐기는 거. 잘 즐기려면 권합니다. 이 전도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일단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을 크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반대로 감사의 반대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원망, 불평, 불안, 초조 이런 거.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게 다 남 탓이고 이런 식의 생각과 마음들은 신앙인으로서 잘 즐기는 모습이 아니고 만약에 원망, 불평, 불안, 초조, 남 탓, 이런 생각들로 하루가 채워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어요. 상처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상처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는 굉장히 커요.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딱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의식적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존재가 우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이름으로 버리고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사는 한탄하고 이러지 말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의 조건들을 충분히 누리라고 선물로 주셨으니 이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잘 즐기는 삶의 모습이겠죠.
만약에 그 상처를 하루 종일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심하면 그게 이제 우울증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는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우리에게 주께서 구원의 선물로 주신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적절한 감사 속에서의 즐김. 인생에 정말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죠. 감사. 이것은 추수감사절 한 시즌에만 갖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이 즐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게, 항상 즐겁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서로 화목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우리의 언어가 중요한데 축하와 격려가 좀 있고, 내게 주어진 이 환경들을 잘 활용해서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전도서가 가르치는 중요한 지혜의 가르침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 다시 말해서 전도서가 말하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세상사 다 허무하니 그러므로 잘 즐기라, 이겁니다. 특히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죽음이 가까이 오기 전에 주 안에서 감사하고 즐기라.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세상사 다 허무하니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랍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 은총, common grace보다는 special grace,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한 은총이에요. 이 특별 은총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신 구원의 은혜가 특별 은총이에요. 죄송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걸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원의 길로 접어드는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특별 은총의 주인공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도 전도서 저자는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 이제 12절로 드디어 오는데, 특히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보는데, 너는 12장,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가 뭐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Remember God the Creator. 창조주 하나님을 remember, 기억하라. 언제? 여기 나오잖아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언제죠? 죄송합니다. 죽음입니다. 이거. 노화되어서 죽음에 임박한 그 시점이 오기 전에 그리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전도자가 이 점을 일반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더 특정 그룹을 향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부 예배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바로 그 젊은 분들을 향해서 이 전도서자가 이 점을 특히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11장 9절에서 앞부분에서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이여 라고 말하고,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12절에서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 특히 이 두 번째, 헛되니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가르침은 주로 젊은이들을 향한 가르침이 되는 셈이죠. 이 전도서 저자를 우리는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전도자라고 말하는 누구죠? 우리가 이 솔로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난주 수요일 성경 공부 업로드된 내용에서 강조했잖아요. 솔로몬과 그의 후예들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은
그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정말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으로서 절정에 이르렀던 그러한 사람. 그런 왕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가 어떤 권력의 수장이고 그리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냥 뭐 어디 가든 국빈 대접만 받는 그런 사람, 그리고 돈 많고 이런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랬던 그가, 솔로몬이 그랬던 그가 인생 말년은 뭐예요? 할 거 다 해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본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인생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한 가지 할 일이 있는데 가능한 한 젊을 때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좀 연세가 드신 분 아니겠어요? 인생의 후배들,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메시지 주고 싶으세요? 이 메시지 주셔야 돼요. 넌 다른 건 몰라도 좀 젊을 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간절함이 훨씬 더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솔로몬 왕은 다 해봤거든. 다 해보고 다 누려봤는데 남는 건 특히 내 인생의 젊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유일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런 이 어둠의 날이 오기 전에 하루빨리 가능한 한 하루빨리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 하나뿐인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온다는 게 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까이 전에. 쉽게 말하면 죽을 날이 가까이 오기 전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그 욜로의 시점입니다. 욜로가 You only live once라고 그랬잖아.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할 때 이제 젊을 때 즐기자. 그렇게 말할 때 욜로를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이니 더 젊을 때 즐기자가 아니라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요. 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전도서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로서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그 반대로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한 번 사는 인생이니 마음껏 즐기자. 이거지만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인지 더 젊을 때 가능한 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래야 더 맞다는 거고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죽는 인생이니 의미 있게 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 번 죽는 인생이니 더 잘 즐기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전도서 가르침의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둘은 얼른 보면 달라 보이거든요. 좀 그런 마음 안 느끼세요? 허무하니 즐기자와 허무하니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자. 이 둘은 좀 서로 함께 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근데 전도서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앞에 즐기자는 삶의 기쁨이고 뒤에 기억하자는 삶의 진지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함께 진지해져야 되고 또 진지함과 함께 기뻐야 돼요. 이 같이 가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각자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인데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어쩔 때는 하나의 큰 부담으로 여긴다는 거죠. 부담. 그런 느낌. 성경 어디를 봐도 나를 그냥 막 쥐어짜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풍토. 그죠? 근데 과연 그럴까? 한번 이 시간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혹시라도 내 인생에 찾아든 어떤 큰 돌덩어리 같은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게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해야 돼? 예배가 왜 이렇게 일이야? 예배가 즐거워야 되는데 잘 안 되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 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도 그냥 참 좋은 말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부담스러운 이야기 천지고 특히 그런 성경 묵상할 때 더 그러지 않습니까? 뭐 레위기 이런 거 읽을 때 힘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부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 결코 인생의 큰 부담이나 짐이 아니다. 있는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없던 짐을 그냥 추가시키는 게 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런 거라면 신앙생활 정말 잘했다는 사도 바울이 왜 성경에서 그런 수많은 고백들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구구절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I am free. 나는 자유롭다 그러고요. 주 안에서 정말 자유하는 자라 그러고 나는 정말 기쁘다 그러고 진짜 이 중요한 이야기인데 내 삶에 이제 소망이 생겼다 그러고 이제서야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다 그러고 이런 구절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내용으로 고백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말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면 여러분 일단 우리가요 좀 겁부터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겁내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 잘 믿으려면 막 투구 쓰고 막 전투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그거 아니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수 믿으며 사는 삶은 기쁨이고 감사고 영광이고 평강이고 소망이에요. 성경의 정의예요. 삶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 믿고 사는 삶이고 감사가 넘치는 부요함 속에 사는 것도 역시 예수 믿는 삶이고 무엇보다도 삶의 영광, 명예. 여러분 세상 살면서 영광과 명예를 얼마나 꿈꿉니까? 그 명예를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참 측은한 모습으로까지 참 안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내 자신을 포함해서.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명예로운 삶이 있다. 위엄이 있고 그 안에 품위가 있고 그래서 삶에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삶. 이 말을 꼭 기억하자고요. 13절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을 이제 다 들었으니 마지막 권하고 싶은 것은 이것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 여러분 결코 부담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삶이라는 이 약속 행복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 약속 잊지 않고 사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전도자의 여러분들을 향한 강력한 최종적 결론입니다. 기왕 이야기했던 거 그냥 한 번 더 이야기하죠. 굿 라이프 이번 북클럽에서 했던 그 책에서 인간을 이렇게 두 종류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인간은 두 종류래요. 다른 식으로도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 챕터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인간은 재미형 인간과 의미형 인간이 있대요. 그게 정신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주로 재미를 추구하는 인간을 재미형 인간이라고 부르고 매사에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 행복해지는 그걸 놓고는 의미형 인간이라고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재미형인가 의미형인가. 근데 이제 그 책에서 그래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재미를 추구하다가도 의미를 찾고 의미를 추구하다가도 재미로 오는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이중적인 존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가와 운동과 음식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다가도 가끔은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더 큰 의미를 찾아가는 본성이 있다는 거죠. 이 둘을 오가면서 살아가는 이중적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전도서가요. 이 둘을 정확히 말해주더라고요. 심리학 책의 발견이 아니라 전도서에서 이미 말하고 있더라고요. 허무하니 즐기라는 재미형 인간이고 허무하니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형 인간이죠.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을 택하라면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퍼센티지로 그래도 의미형 인간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죠. 의미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내 자신이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든 간에 이 전도서 설교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조건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행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샬롬의 통치가 임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전도서의 주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중요한 주제예요. 예를 들자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 볼까요? 우리가 안 그런 척 한다 그래도 다 공유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들이 그거 아닙니까? 많은 돈, 좋은 집, 비싼 차, 자녀들의 성공, 건강, 장수, 든든한 재정 상태, 어떤 안도감, 삶이 가져다주는 어떤 안전성, 뭐가 됐든 그 모든 조건들이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상관하지 마십시다. 어떤 거든 그 조건이 내게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허무한 행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가르침이고 수요 성경 공부 때 강조했던 솔로몬의 삶의 이력에서 볼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솔로몬이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다 채워지고 다 누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혼자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자 보세요.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진짜 그때 행복이에요. True happiness, true well-being 뭐가 됐든 그때 하나님의 통치와 샬롬이 함께해야 그 어떤 조건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1항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걸고 들어가죠. 인간이 존재하는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론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왜 존재할까? 인간은 왜 존재해야 될까? 그 근본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너무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해 주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본분과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최고의 신앙 고백서로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교육용 서열의 문답 가장 먼저 나오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나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다 허무하니 즐기라. 다 허무하니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두 사실을 기억하고서 여러분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행복하셔야 돼요. 그 행복을 진짜 행복을 누려가시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자들을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즐김의 삶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으며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안에서 축하하고 격려가 있고 즐기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쳐 사는 그 삶 너무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정말 감사가 있고 넘치는 삶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도자의 이 사무치는 우리를 향한 이 요구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설계할 때 이 전도자의 음성을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기며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